감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의 마음이 억울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 심정이 또 잘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 마음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기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립 서비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정말 나 기쁘고 기쁩니다. 좋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복음이 더 소중했던 것만 같습니다. 내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그의 삶에 더욱더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나는 옥에 갇혔지만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더 널리 전파된다면 저 정말 기쁘고 좋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귀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거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좋은 말을 한다 하여도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 사람의 본심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내가 돈을 보물처럼 여기면 그것이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 너 사람이 그렇게 너에게 좋은 것이야. 너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나의 시간을 쓰게 되고 재물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기도 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지만 내 몸의 안위보다 복음 증거되는 건 난 그것이 내 삶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왜 영화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교회도 안 와?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게 살아? 무엇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 마음에 더 귀한 건 예수님이 더 귀하고 복음이 더 귀하니까 내 실패와 좌절도 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또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더 넓게 바라보시고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참된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은 어떻게 옥중에 갇혀서도 저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이러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당한 핍박, 내가 당한 실패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의 실패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고 내가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말합니다.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혔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의 확신 위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려는 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처한 형편이 낙심될 법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힘을 냈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죠. 바울이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사람들은 용기를 얻기도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을까? 아마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바울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힘을 냈던 사람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지면 안 되지, 우리가 힘을 더 내야지,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모였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된 것이죠. 14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매임이 하나님이 그를 돌본다는 증거가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헌신과 봉사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게 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보면 볼수록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낙심하게 되고 참 그런 사람들 있게 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정말 우리가 한 해두의 신앙생활을 함께 계속해 가면서 보면 볼수록 참 용기를 얻게 되고 보면 볼수록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저 올 한 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 매인 것, 붙잡힌 것 때문에 바울을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전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 바울의 영향력에 눌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가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때다, 그럼 이제 내가 열심히 수고할 때다, 일종의 경쟁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경쟁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경쟁심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따른 경쟁심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때 내 영향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겠지. 지금까지는 바울이 더 영향력을 가진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다면 이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럴 때 더 열심히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그릇된 경쟁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기보다는 일종의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인데,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헌신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더 알리고 교회에서 나의 영향력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리자면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실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고 나의 영향력, 내가 늘어나는 것, 내가 좀 더 자리를 더 굳건히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변함없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으니 바울은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도 나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어도 내 자리를 남들에게 뺏긴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게 된다면 난 좋아요. 감사하고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식구들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읽다가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모두들 크게 했잖아요. 낙심됐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행한 일인데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오히려 복음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늘 크게 성공해야지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1등 해야지, 내가 크게 성공해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보다 좀 더 잘 돼야지만, 높은 곳에 올라야지만,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공하지 않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가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1등을 해야지만,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꼭 1등을 하고 성공을 해야지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2등을 해도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내가 꼴등을 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명 고지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그래도 주님이 영광 받지. 사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지. 사실 그거는 그릇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득보실 생각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뭐 득보실 생각 있을 것 같아요? 1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득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고요,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열심히 더 전해지게 되었다. 바울은 낙심할 수 있었고 속상할 수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또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낙심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의 삶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말씀이에요. 읽을수록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 드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시원하실 것만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 마음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원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은 나에게 무엇이며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잘 모르고 그냥 길을 잃은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선명했습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답니다. 내가 바라고 헌신하는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의 바라는 바였어요. 20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마음에는 기대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울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죄인들이 갇혀 사는 그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고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 속에서도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기피했던 것만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거봐라, 바울 잘난 척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삶이 안 풀릴 때도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좋은 대학교 갑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A학점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대학교 선교단체 때 우리 선교 그 간사님이 우리 학생들 다 모아놓고, 저 대학 다닐 땐 진짜 선교단체가 열심히 막 헌신했을 때거든요. 열심히 전도하고 막 수련회 가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be strong, be strong. 뭔지 알죠? 강건해라. 그 be strong이 아니라 비약점은 strong, be strong 이렇게 하셨어요. 다 A학점 맞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공부도 A학점 받고 싶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싶고 열심히 선교 다니고 싶고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야.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윤동주의 긴장하지 마세요. 윤동주의 서시예요.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멘 하고 싶죠. 이 시인이 일지 치아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겠다. 정신을 차리고 죽는 날까지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바울 사도가 이 시를 읽었다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나와 같구나.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식어를 다 걷어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서 나가든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요즘 TV를 보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야. 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너 먼저 제일 살펴야 돼.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자신이 중요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내 감정이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등 종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제1의 특징은 자기 희생성이에요. 자기 희생성이 없으면 종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로 다 구분됩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자기 희생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아니 종교의 범죄에 드는 것 이상이잖아요, 우리에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십자가죠. 자기 희생이죠. 그게 기독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희생, 십자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신인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과 희생의 삶을 담고자 달려갔던 것이 예수님이 만난 바울의 삶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리니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교회 일찍 오는 것도 또 때론 내가 교회 늦게 떠나는 것도 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식어 2개가 붙습니다. 어떤 게 붙는가? 온전히 담대하여 라는 수식어 2개가 붙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잘 담았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떤가? 온전히 담대하여. 2가지 수식어예요. 온전히는 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순도는 온전히 내가 사심 없이 내 마음 다 해서 온전히 정말 진심으로 100% 주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바울 마음의 순도예요. 담대하게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의 결단이고 확신이에요.
온전히가 그의 마음의 상태라면 담대하게는 앞으로 그의 삶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는 수식어예요. 내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죽음의 자리에서든지 담대하게 흔들릴 것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25년에 정말 온전히 담대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때로는 옥에 갇혀도 또 힘든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내가 지금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일까? 좀 바울은 옥중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마음은 기쁘지만 그의 몸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주님 곁에 가도 될 곳만 갔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 마음은 정말 이제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내가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내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니 나는 주님 곁에 가고 싶은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다시 여기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이 삶의 자리를 지켜가겠다고 하고 있는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옥고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아마 오늘 읽은 이 고백, 그의 사명에서부터 나온 것만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그만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는 사명,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와 또 디모데를 파송했던 그 교회들과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가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 포기하지 않고 내 이 삶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부모님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훌륭하죠. 대단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일어나고 또 좀 참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이 복이다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도울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있었으니까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라.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지. 내가 오늘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야지. 이 돌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더 유익하니. 유익하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하니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한지를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짜장면을 먹어도 좋아하고 짬뽕을 먹어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더 주님에게 유익한 것이 될까?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삼선 짜장을 먹지 않고 그냥 짜장을 먹고 삼선 짜장 먹을 값으로 누구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 너무 도식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뭘 먹든 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빛의 교회만 오시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무엇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더 유익한 것일까? 우리는 그 더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에 아무리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 아무리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이번에 아무리지 가야겠다. 이번엔 내가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야겠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가지 않고 중보의 기도 자리를 열흘 동안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난 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것이 더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90점 이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가 이거 해 말아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더 유익한 걸까? 이 정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더 유익한 것을 쫓아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실패가 있고 또 옥에 갇히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저는 좋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넘어져도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실패해도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시선 떼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실패가,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 진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게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그거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